사실입니다. 계시록은 서론을 시작해서 일곱 교회가 가장 큰 제목이에요. 일곱 교회라는 말은 일곱 교회에다만 보낸다, 그것이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약속하신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제목은, 서론을 빼고 본론에 대한 가장 큰 제목은 일곱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리고 그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그 일곱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한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뒤따라서 본문도 함께 제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는 그 내용 속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맨 마지막에 라우디게아 교회죠.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장막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신 약속을 일곱 교회를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다. 그리고 이 일곱 교회가 가장 큰 제목이라면 두 번째 큰 제목이 일곱 인을 떼는 권능입니다. 일곱 인이라는 말은 허락, 확증, 이제 명령, 이런 거를 인이라 그럽니다. 내가 인을 떼었으니까 시작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명령이 내려졌으니까 시작해라. 초인종을 눌렀으니까 문을 열어라, 이런 말이 인을 뗀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인을 뗀다라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일곱 인입니다. 이게 계시록에 있어서 두 번째 큰 제목입니다. 일곱 인을 떼는 권능을 보여주시면, 그럼 일곱 인을 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차례차례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세 번째 인을 떼고 이렇게 대략 설명을 하고 그 속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일곱 나팔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두 번째 나팔이 불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쭉쭉 설명을 해나가요. 그렇게 해나갈 때 일곱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존재하는 교회에 대한 말이라면, 일곱 인의 권능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권능이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타난 현상이지 인을 떼는 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느니라 하는 말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곱 나팔이 불면 나타나는 현상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이 불면은 두 번째 나팔이 불고 세 번째 나팔이 불면 역사적으로 무슨 사건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게 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질 것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예언이 2000년 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 전부터 일곱 나팔은 불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나팔 불었고 두 번째 나팔이 불렸고 세 번째 나팔이 불었어요. 그러면 부른 그 사건은 이미 과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과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미래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 번째 나팔이 불면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 세 번째 나팔이 불면은 복음이 온 땅으로 향하여 전파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요한은 예언을 했는데, 계시를 보고 예언했는데 우리는 벌써 2000년 전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을 봤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혼돈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미래라고 말했다고 해서 우리 입장에서도 그게 미래인 줄로 알아갖고 지금부터 미래로 자꾸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글 읽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요한이 기준이에요. 요한이 예언을 했으면 2000년 전에 예언을 했으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세대가 지난 다음에 미래에 이루어질 것도 있다, 그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뭔가 하면 볼지어다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걸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걸 왜 맨 앞에다가 계시록에는 맨 앞에다 써놨습니까? 관심 끌기라니까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기록이 잘 돼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내용대로만 보면은 누구라도 탐복할 만한 그런 복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가 이해가 안 간다고 뭐 어렵니 뭐 어둠에 갇혔니 뭐 이래가지고 보면은 겁나게 만들어. 일곱 나팔이 불게 되면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지는데요.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 중에 예수님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제 때가 차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세상에는 재난과 환난과 기근과 전쟁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제 곳곳에서 내가 적그리스도라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재난과 전쟁과 질병과 기근이 끊임없이 있으리라라고 예언을 했어요. 2000년 전에. 그 2000년 동안 그런 일들이 역사적 사실로 많이 나타났어요. 전쟁이 나타났고 질병들이 창궐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예언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이루어진 전쟁, 질병, 기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들은 일곱 대접으로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첫 번째 대접을 소돔에, 두 번째 대접을 소돔에, 세 번째 대접을 소돔에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놔요. 그러면 그게 쏟아지면 역사적 재앙으로 이 역사에는 나타납니다. 중요한 거는 재앙이 나타나도 몰라요. 그냥 다 그래. 야, 필리핀에 화산이 폭발했다. 그거는 볼 수 있는데 화산은 폭발했다? 그것이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에도 필리핀에 언제쯤 화산이 폭발할 거다. 이런 예언을 모르니까.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대접 재앙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 눈앞에 일곱 재앙으로 예언되어 있는 사건이 역사적 사실로 나타나도 봐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예언을 모르는데 뭐 알게 뭐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대표적 사례로 그거예요. 십자군 전쟁이 말이에요. 200년 동안 이루어진 전쟁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조차 기억을 잘 못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전쟁 시나리오가 무엇인가? 십자군 전쟁입니다. 무려 200년 동안이나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전쟁했다가 패했다가 다시 또 모아갖고 전쟁했다가 또 다시 패했다가 또 다시 공격했다가 물러났다가 또 공격했다가 이렇게 200년 동안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진 전쟁은 십자군 전쟁이 유일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과거니까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는 약 1000년 전이거든요. 12세기부터 시작해갖고 14세기까지 계속 진행된 십자군 전쟁이 우리가 볼 때는 과거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만약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뭐로 기록되어 있겠어요? 미래로 기록되어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이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요한이 예언하는 때로부터 미래에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성경이 보이지. 이게 미래에 대한 예언이로구나. 지금 내가 있는 이 시점부터 미래에 이루어지겠구나.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그런 걸 바로 헛다리 짚기라 그런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헛다리 짚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꾸 주인공이 돼가지고 지금부터 미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쉽게 써있는 가장 큰 제목 7교회. 차례 설명하고 7인 차례 설명하고 7 나팔 차례 설명하고 7 재앙 차례 설명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쫙 설명해놨는데 이게 헷갈려갖고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왜 헷갈리는가 하면요. 7교회에다가 하고 여기에 뭔 썰이 여기에 있어요. 썰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무슨 썰이라. 서론. 뭔 설명을 해요.
왜 설명을 하는가 하면 일곱 인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특징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요, 여기서. 그리고 일곱 인을 쫙 떼어요. 그 일곱 인의 역사가 다 끝나면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이 이제 시작돼요. 그거를 여기서 또 설명을 해요. 여기서 또 서론이에요. 설명을 쫙 하고 일곱 나팔이 이제 불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섯째 나팔 불고 일곱째 나팔이 딱 불기 시작하면 일곱 대접이니까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오니까 여기서 또 서론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다른 사람들이 왜 계시록을 힘들어하는가 하면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일곱 인을 설명하고 일곱 대접 설명하고 일곱 대접 설명하고 이렇게 나가면 참 좋겠는데 중간에 가다 느닷없이 뭔 이야기를 여기서 막 해요. 여기서 보면 헷갈려버려요. 이 뭐야? 왜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말이 나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돼요. 요런 걸 뭐라 그래요? 논리적 연결고리라 그래요.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넘겨줘야 돼요. 이걸 고리라고 그래요. 이런 연결고리를 글을 쓰는 사람이 본문 쓰고 또 본문 쓰고 이 연결고리를 잘 연결해줘야 글 잘 쓰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어요. 그래갖고 요한이 말이에요. 제가 요한계시록 연구할 때 지금은 뭐 제가 이렇게 뭐 잘하는 것처럼 뭐 원래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말하지만 사실은 전들 어떻게 알겠어요. 처음에 읽어보니까 솔직히 눈앞이 캄캄하더만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부터 이해가 안 되고 그래도 제가 글 읽기라고는 자신 있는 사람인데 뭔 말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한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읽고 생각하고 그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거기에 걸려가지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제게 꿈에 나타났어요. 지금도 거짓말이에요. 꿈에 나타났는데 제가 하도 고민을 하고 이제 엎드려서 책상에서 엎드려서 자다 보니까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요. 잘 안 풀리니까 서운하냐? 제가 아직 서운합니다. 뭔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보다가 더 서운하냐? 하고 묻더라고요. 예? 뭐가 서운해요? 나는 잘 써놨는데 읽는 사람들이 잘 못 읽어가고 요한이 많이 서운하답니다. 이렇게 본론 있고 연결고리로 잘 연결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연결고리에서 헷갈려갖고 어려워서 그 다음을 못 넘어가니까 네가 좀 잘해봐라. 그래갖고 제가 지금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계시로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논리정연합니까?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내고 연결고리로 다음 일곱 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일곱 인이 끝나면 일곱 나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일곱 재앙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시작돼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의 세계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사이로 내려오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경험하던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니까 그거는 오직 계시록을 의존해서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계시록 18장이거든요. 여기가 18장부터 이제 재림이 시작돼요. 그러면 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갖고 17장 마지막 절까지 일곱 재앙이 딱 끝났어요. 그리고 18장부터 시작해갖고는 재림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까지 진행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논리정연하고 재미있고 또 복음을 주는 겁니까?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항상 읽을 때 뭐를 염두에 둬야 되는가 하면요.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켜서 행하라. 어린 양을 잡고 가족들이 모여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너희들은 자라.
그 어린 양을 그날 밤에 다 먹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의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에만 몰두해요. 유월절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못 지키면 죽는다. 이 생각만 한다 그 말.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켜서 행하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물서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너희들은 고기를 먹고 있어라. 그동안 나는 사망 권세로 말미암아 애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의 사자가 임하게 하는 일을 행할 것이다.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말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희들은 유월절을 행하라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하나님이 뭐를 행하는지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뭐 하겠지 뭐 그거야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유월절 어린 양 잡는 거다. 여기에 관심을 둬요. 이게 성경을 보는데 굉장한 방해물입니다. 성경은 강세찬 목사 신앙생활에 대한 윤리 도덕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계시예요. 내가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행한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우리는 관심을 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심을 둬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본능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이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전부 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갖고 자동이에요. 자동. 다 그냥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신다.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시로 보여주는 건데 그걸 읽으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니까 연구가 되겠어요 그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까를 배우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는데 우리는 나를 자꾸 먼저 알라 그래요.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나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알아야 몰라요. 나를 맨날 쳐다봐야 하나님 몰라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면 나를 창조한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요. 이 보는 방향이 전혀 다르잖아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다 해놨어요. 전부 다 7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너희들은 이기는 자에게는 뭐 생명나무의 실과를 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겠다는데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너희들은 이기게 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해주겠다. 내가 이기게 해서 흰돌을 주겠다. 내가 이기게 해서 예복을 입도록 해주겠다. 내가 이기게 해서 너희들을 구원에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기게 해서 장막 안에 거하게 하겠다. 내가 이기게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삼아 주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쫙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솔직히 말해서 알아도 못하잖아요. 네? 우리 뭐 알면 해요? 나만 그래요? 저는 알아도 못하겠더라고. 알아도 못하는 놈이 알아도 못하는 사람이 뭐하러 알라 그래요. 근데 알면 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말하시고 다 하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만 쳐다보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개론이 이렇게 끝났다면 이 개론마다 진행되는 요게 이제 순서대로예요. 이제 재림까지도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재림은 뭐 지금 우리가 다룰 이유가 없어요. 이제 본론에 다 있는데 요 내용 속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7 교회 중에 생명나무가 나와요. 어제 우리가 확인했어요. 우리 생명나무의 열매는 에덴 동산이 화영검으로 막혔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7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가 찾아주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찾아주겠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실과에 대한 예언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봤더니
창세기에 나와 있더라. 그 말이죠. 창세기.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쭉 가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가 하면 철장권세 가진 자가 출현하고 철장권세를 가진 자가 출현할 것이다라고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그래갖고 한 아기가 출생했는데 그 아기는 장차 철장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자요. 그래요. 그러면 철장권세를 가진 자가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있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해 봐야 돼요. 왜 확인해 봐야 되는가 하면 이루어진 사실을 보고 그런 일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이 예언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장차 이 나라를 다스릴 자라 함이라. 철장 권세를 가진 자가 어디에서 온다라고 예언되어 있을까? 확인해 봐야 돼. 또 hin도를 주어서 예복을 잊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과연 이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구약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부활한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구약에. 네? 구약에 있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드리면 이제 구약 강론을 해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다는 못 찾아드리고 중요한 부분만 찾아서 몇 가지만 이번에는 확인합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한다는 것은 어제 확인했어요. 확인해서 창세기 이제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예언되어 있는 게 뭔가 하면 음료 권세가 무너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할 때 바로 직전에 음료 권세가 무너져요. 음료가 거주하고 있는 성이 무너져요. 계시록 18장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 보면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에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가장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18장 봅니다. 우리가 2018년 요한계시록 18장을 봅니다. 자, 18장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지금 음료 권세가 무너지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그 음행의 진노로 이 음료 권세가 거주하고 있는 성이 무너지고 이 음료 권세에 대한 내용이 18장 전체에 가득하게 나와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음료 권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18장 뒤에 한번 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제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아요. 먹고 사는데 이 성 중에서 가장 뭔가 하면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아요. 21절 한번 봅니다.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해서 이 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23절 봅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네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니라. 2000년 전에 이 바벨론 성의 성주가 음녀거든요. 음녀 권세라고 그래요. 이 음녀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사람들의 그 영혼까지 사고 팔고 이런 장사를 해서 사치와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임에 이르게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음녀 권세가 패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호탄입니다. 이 성은 하루 만에 망하거든요. 그냥 오늘까지 멀쩡하다가 하룻밤에 무너지는 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18장 내용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루 만에 큰 성이 무너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없고. 하룻밤 만에 갑자기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성은 그냥 일반 저기 어디 네덜란드에 어디 풍차 돌아가는데 조그마한 성 이런 게 아니고 그 세계에 있는 왕들을 통치하는 큰 성이에요. 바벨론이라 칭해지는 이 성은.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대단한 성이에요. 군사도 없고 전쟁할 수 있는 물자도 없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권세의 왕들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성이 하루 만에 무너져요. 그 성주의 이름이 음녀예요. 음녀.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음녀가 마지막에 지금 요한계시록 요 중간에 계속 있어요.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지금 중요한 음녀 권세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신 없네. 잠언을 한번 봅니다. 잠언을 봅니다. 잠언 강론을 제가 이제 미리 한 적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잠언은 세상을 어떻게 잘 사는 방법인가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잠언인 줄 알아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보증 서지 마라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적 양심을 따라 나는 보증 안 서줍니다 라는 걸 자신만만하게 말해요. 그러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보증이 되사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합니다. 자기는 예수님 보증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사람이 남 보증 서달라 그러면은 펄쩍 뛰지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양심상 나는 보증 못 쓴다 이게 아니고 저는 감당을 못합니다. 보증 서주고 불안해갖고 밤잠 못 자고 저 신경 노이로제 걸리고 정신병원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걸 부탁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셔야지. 성경에 봤더니 보증 서지 말라 그랬더만요. 그래서 안 씁니다. 그렇게는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살아가는데 내 이웃이 지금 힘들어가고 보증 서달라는데 그걸 왜 안 써줘요?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지만 저는 그렇게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겨우겨우 생명 부지하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시라. 그렇게 말하시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지만 저는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만큼 마음이 넓거나 여유롭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저 20만 원만 빌려줘도 그 돈 받을 때까지 잠이 안 오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뭔 하나님 핑계대고 뭐 신앙심 좋은 것처럼 잠언에 봤더니 어쩌고 저쩌고. 잠언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보증 서지 마라. 감당도 못할 보증을 왜 서주냐. 그렇게 써 있는 것이지 보증 서지 마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 못할 일을 왜 하냐 그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 했어요. 구제나 이런 사업 저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연탄 배달하러 갔다가 막 욕하면서 연탄 배달할까 봐. 아이고 공짜도 지게 바라네. 아이고 이렇게 해줘도 끝도 없네. 그렇게 욕할까 봐.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해봤으니까 알지요.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가가지고 이 바라는 사람, 이거 도움을 받는 사람이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저기도 치워주세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거 자기가 좀 하지. 그래가지고 구제하라고 뭐 도와주러 갔다가 열받아가고 욕하면서 오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생각을 달리 하게 되더라니까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웃 사랑한다고 집안에 데려다 이웃 사랑한다고 노숙자 데려다가 집안에 데려다 놓고 저 새끼 언제 나가나 하고 기다리려면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거예요. 아유, 뭐 이야기가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잠언은 보증 쓰지 마라. 그런 거 중요한 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지혜를 깨달아야 된다. 지혜를 모르면 음녀에게 유혹받는다. 지혜를 모르면 음녀에게 이끌림을 당하여서 망하게 된다. 지혜가 없으면 패망하게 된다라는 말이 잠언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설명을 해요. 지혜라는 게 뭔가? 우리는 지혜 그러면 IQ 머리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걸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걸 잘 배워야 돼요. 그 지혜는 길거리에서 막 외치고 누구나 들으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잘. 그 지혜를 배워야 돼요. 길거리에서도 막 외치는 세월이니까 누구나 배울 수 있지만 안 들어요. 우리는 유튜브에다가 막 외치지만 누구나 또 안 들어요. 그래도 지혜 있는 사람은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음녀 권세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보기로 우리가 하나씩만 봅니다. 잠언 2장 16절 봅니다. 잠언 2장 16절 봅니다. 잠언 2장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모르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이 음녀는 말이에요. 예수님 오기도 전에 1000년 전에 지금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음녀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린 여자예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렸다라는 말은 시집을 갔는데 헤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신랑을 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더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 교회가 신부예요. 신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러다가 신랑을 버렸어요. 왜 버렸는가 하면 신랑이 출장 가고 돌아오질 않네. 그러니까 음녀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돌아오지 않는 신랑을 대리해서 자기가 다 해요. 신랑은 이제 하늘로 승천했으니까 나를 본 것을 신랑 본 것처럼 생각해라. 나를 본 것을 예수님 본 것처럼 생각해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슬슬 그러다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고 승천하신 분이고 그의 짝된 이 교회, 그 친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자기한테 와서 머리를 조아리다가 보니까 이 신부가 무슨 생각이 났는가 하면 신랑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신랑이 오면 귀찮잖아요. 밥 해줘야지, 뭐 챙겨줘야지, 이불 챙겨줘야지. 그러는데 신랑이 없으니까 전부 다 자기를 뭘로 떠받들어요? 황제로, 여왕으로, 교황으로 막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참에 아예 그냥 신랑 버리자.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잠언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로.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경은 한만 많이 알아도 예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여기는 자기 말이 곧 하나님 말인데 뭐. 성경도 하나님의 말이지만 내 말도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신랑 오기를 뭘 기다리고 뭐 짝을 찾기를 뭐하러 찾겠어요. 자기가 알아서 다 하면 되지. 근데 이런 음녀 권세는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 지옥으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며 구원 없어요. 과연 누가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린 것 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음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라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우리는 초대교회라 막 돌아가자 그러는데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지나온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초대교회로 돌아가요? 우리는 미래로 가야 돼요. 뭔 초대교회로 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로 왜 가요? 그런데 전부 다 초대교회를 가자는 말은 어떤 초대교회에 대한 환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초대교회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초대교회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도 초대교회에 돌아가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면 물건을 통용하더라. 그런 것만 좋아해요. 그래갖고 네 재산 다 내놓고 내 재산은 내가 지키고 다 같이 쓰자.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거 하려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예언한 교회를 세우리라 한 확인이고 증거고 우리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실체적 사건이에요. 그 초대교회는 300년이 넘는 로마 제국의 포각과 탄압 속에서도 견뎌냈어요. 절대 배반하지 않았어요. 300년이면 말이에요. 지금부터 3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시조선이었어요. 이시조선 시대에 이시조선이라는 말을 누가 쓰지 말라고 저한테 일부러 문자 보냈더만요. 이시조선이라는 말은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맞는 말이거든요. 이성계가 세웠다 그래갖고 이시조선을 아주 나쁘게 말하느라고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예요. 300년 전에 조선시대고 제가 그때 뭐 했는가 봤더니 마당 쓸고 있었더구만요. 한복 입고 마당 쓸고 이런 시절인데 300년이면 까마득하잖아요. 그리고 대수가 5대 6대가 바뀝니다. 300년이 흘러가면요, 최소한 이 손자, 손녀가 막 이렇게 내려가면서 5대 6대가 바뀌어요. 300년 동안 지하로 포갑을 받고 탄압을 받으면 흔적도 없이 없어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어도 내 아들을 믿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그거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3대, 4대, 5대까지 내려가면서 자손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이런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거기다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 역사가 300년이 진행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는 견뎌냈어요. 그게 로마 제국 시대의 탄압이에요. 그러다가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하다가 보니까 그동안 핍박하고 이러던 사람들, 이방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교인들이 다 된 거예요. 교인이 다 되고 뭐 신앙 고백하고 다 교인이 돼서 하나님을 믿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슬금슬금 배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반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안 하는 게 배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교리를 만들고 예배 형식을 만들고 제사함의 방법을 만들고 다른 데 가고는 암만 해봐야 제사 못 받는다. 여기 와가지고 돈 얼마 내면은 제사 받는다. 면제부 팔고 이렇게 하면서 배반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가면은 구원은 없습니다. 언제 예언했습니까?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1000년 전에 예언했다니까요. 지금 900년 전이죠. 이 잠언이니까. 잠언 5장 1절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잠언 5장 1절. 또 속으로 그러겠네. 저 양반 요한계시록 강론한다더니 무슨 잠언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래도 이거를 해야 돼요. 예언이 되어 있는 걸 알아야 이루어진 걸 알잖아요. 잠언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음녀의 입술, 이게 뭔가 하면 말은 정말 반질한 거예요. 누구나 칭송하고
누구나 칭송하고 누구나 다 대단하다 그러고 막 그의 일은 기름보다 미끄러워요. 아주 성산 요소고 뭐 이쯤 오면은 누구다라고 기억이 나야 되는데 보여지는 건 기가 막혀요. 하여튼 기가 막혀요. 많은 사람들 그래요. 아이고 거기 갔더니 뭐 그냥 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신부도 얼마나 멋있고 뭐 그냥 교회 갔더니 목사라고 팔랑팔랑 양복 입고 뭐 아이고 뭐 겉보기가 너무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은 이건 뭐 교탁 같은 거죠. 지금 우리 방송국에도 샀는데 이거보다 더 못난 교탁 주문해놨어요. 이런 이상한 교탁에서 그냥 성경만 들고 책 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거 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한번 보세요. 진짜 믿는 것 같다니까요. 뭐 하늘에서 뭐가 막 내려올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뭔가 하늘에서 막 내려올 것 같고 천주교에서 장례식 할 때 가보셨어요? 안 가보신 분들은 좀 가보세요. 진짜 천국 올라갈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뭐 막 연기 나는 거 귀 돌리고 막 뿌리고 뭐라고 또 뭐 라틴어로 뭐라고 아니라 연쇄살인범도 천국 가겠어요. 그 의식이 말이에요. 의식이. 정말 기름보다 진짜 꿀처럼. 근데 거기 가면은 뭐라고? 예? 깨닫지를 못해.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예수님 오기도 전에 10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 음녀의 길은 절대로 가면 안 돼. 잠언 6장 20절 봅니다. 잠언 6장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만 곧 생명의 길이라. 그러니까 음녀의 권세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예요. 이걸 간직하고 있어야 음녀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피하게 되고 멀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잠언 30장 18절로 봅니다. 잠언 30장 18절.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이 나와 이래 생각하지 마세요. 10가지가 넘게 나와 있는데 내가 반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이거도. 잠언 30장 18절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언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음녀가 음녀라는 표시를 잘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 기이하다. 음녀라고 어떻게 해볼 만한 그런 증거가 희박해요. 왜냐하면 말은 번지르하지요. 기름보다 더 미끄럽지요. 꿀 떨어지듯이 하지요. 화려하지요. 온갖 좋은 모습은 다 보여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네들 더 잘 믿는데 속으로는 배반했든지 말았든지 말이에요. 속으로는 배반했든지 말았든지 겉모습은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전에도 그런 예를 한번 들었어요. 뭐 성당 예를 들 필요도 없어요. 개신교회 목사님인데 제가 온라인 복음교회를 이제 설립을 했어요. 이번 달부터 그냥 회원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2월 말일쯤 되니까 회원이 10,000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재직을 모으니까 뭐 재직만 해도 막 100명이 모여있고 그 재직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루어지는 회원이 10,0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회원들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넘어졌네. 근데 그 다음 달 되니까 1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 다음 달 되니까 1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제가 예수님 오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네? 아니, 예수님 오시려면 2017년 12월 달에 오시지. 뭔 지금 회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가지고 강세창 목사가 막 이름이 나고 그냥 한번 모임을 가지면은 막 뭔가 막 될 것 같고
야, 뭐 진짜 온라인 복음교회가 진짜 복음대로 한다더라 갖고 소문이 쫙 나갖고 한참 영광 누리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을 하면 제가 기분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개척교회 해가지고 교인 5,000명, 10,000명 이렇게 모여지는 교회 목사님들은 예수님 재림하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예수님 재림은 그만두고 은퇴도 싫어해요. 은퇴하는 것도 싫어하고 은퇴도 완전히 하는 게 싫어갖고 아들한테 물려주기 바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티칸이 이룩하고 있는 이 영광, 바티칸이 이 세계를 지금 주름 잡고 있는 이 영광, 재산, 재물, 명성 포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예수님 재림하면 그게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지들이 더 잘 알아요. 예수님 재림하면 자기네들은 뭐가 없다? 설 자리 없다. 예수님이 재림 안 할 때는 자기네들이 설 자리에 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천주교의 교인들한테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교황이라는 말은 이 교회의 황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로서는 최고의 명예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황이라고 그걸 번역했어요. 잘한 거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아버지예요. 우리는 누구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외국에서는 교황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요. 근데 진짜 아버지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자취를 잘 몰라요. 이게 지금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 음녀의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언제 예언되어 있다고요? 3,000년 전에. 지금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3,0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걸 확인했어요. 자, 또 3,0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걸 또 하나 이제 확인합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면 요한계시록